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거나 사용하곤 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그저 신앙 고백의 한 문장으로만 여길 때가 많죠. 하지만 이 고백이 처음 선포되었던 시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이 말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이 짧은 고백 안에 담긴 거대한 영적 전쟁과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맞서 싸워야 했던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지 함께 깊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거대한 로마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제국의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신전을 찾아가 향 한 줌을 제단 불 위에 던지며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종교적 행위이자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로마의 신들을 모독하고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바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한 무리가 전혀 다른 고백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들의 고백은 로마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위험하고 전복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한 목수가 온 우주의 왕이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무엇과 싸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로마 사회를 지배하던 가치관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명경시와 성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족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 중에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충격적인 3가지 관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아 살해입니다. 아기가 기형으로 태어나거나 집에 딸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부모는 그 아기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냥 버렸습니다. 아기는 굶주림과 추위 혹은 들짐승에 의해 죽어갔습니다. 로마의 힘과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명은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낙태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특정 약초를 달여 마시거나 몸에 발라 유산을 유도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 또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의 단면이었습니다. 셋째는 극심한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로마 남성들에게 아내는 오직 대를 이을 자녀를 낳는 존재로 여겨졌고 성적인 만족은 수많은 첩이나 노예, 심지어 어린 소년 소녀들을 통해 채우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가정의 신성함은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은 설령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거룩함을 지켰고 성적인 순결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단지 로마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 번영의 기반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가치관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삶으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먼저 사로잡힌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다시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다시 세상의 가치관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말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공허한 약속들을 의미합니다. 번영을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를 얽매는 세상의 논리, 자유를 말하지만 결국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악한 영적인 세력들, 즉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원리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생명 경시, 성적 타락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어둠의 원리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 위에 인간의 그럴듯한 해석과 전통을 올려놓고 결국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명확한 진리보다 세상의 누안스트 논리와 합리적인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며 진리에서 멀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거짓된 가르침의 가장 큰 문제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는 점이라고 못 박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그 위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에 세 가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육체로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신비로운 장소나 특별한 의식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를 가졌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십니다. 둘째,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는 효력을 지닌 완료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와 그분의 의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셨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는 샘에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항상 더 큽니다. 셋째,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라는 로마의 구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황제도, 권력도, 이데올로기나 악한 영적 세력도 감히 예수님의 발 아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초대 교회를 위협했던 세상의 초등학문, 즉 어둠의 원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옷을 입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을 조롱하는 목소리, 성적인 타락을 개인의 자유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의 실수나 상처로 인해 무거운 죄책감의 짐을 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여인의 가장 부끄럽고 아픈 과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멀어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 그곳으로 다가와 썩어가는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진리 안에서만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우리를 치유할 수 없고 은혜 없는 진리는 우리를 향한 폭력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담대하게 진리 위에 서서 세상을 향해 은혜를 선포하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힘있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선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럴듯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음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혹여나 과거의 죄와 상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